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반갑습니다. 저는 중서부 미드웨스트 인디애나에 살고 있는 권수경 목사입니다. 시카고에서 가까운 곳인데 여기서 비행기로 오늘 시카고 공항에서 날아왔습니다.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뉴잉글랜드 커네티컷에서 약 20년 넘게 목회를 하다가 7년 전에 그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 이후로는 한국의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대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학기 중에는 한국에 있고 방학 때는 미국 집으로 와서 지냅니다. 이제 또 가을 학기가 시작이 돼서 이 집회를 마치고 월요일 또 바로 부산으로 날아갑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한 목사입니다만은 철학도 신학 못지않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고 전파하는 일에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이나 첨단, 인공지능, 기술, 현대사상 이런 것과 맞서서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작업이죠. 오늘 예배 후에 또 궁금해요. 질문과 대답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좀 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달 전 제가 이 달라스 영락 장로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조금 얼굴을 많이 익혔습니다. 박영준 장로님하고 대학 시절에 SFC라는 기독서클을 함께 한 인연으로 이렇게 오늘도 이제 2박 3일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 집회 주제를 더불어 사는 공동체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더불어 사는 공동체.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예, 이제 됐습니다. 더불어라는 말은 보통 앞에 어떤 말이 붙습니까? 무엇과 누구와 더불어 그런 식으로 쓰지요. 혼자서는 안 되고 함께라야 같이라야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는 함께 같이 사는 공동체가 되겠죠.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 즉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를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두 낱말로 만들면 더불어가 됩니다. 더불어. 제가 지어낸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 불어 하는 걸 제가 3가지 뜻으로 일단 풀었는데 불어는 프렌치는 명사니까 때 뺍시다. 예. 더불어 사는 공동체는 3가지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다. 그렇게 풀어봤습니다. 첫째로는 바람이 더 불어야 됩니다. 무슨 바람입니까? 아멘. 성령의 바람이죠. 벌써 다 아시네요. 그죠? 성령의 바람이 더 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이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사람들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성령을 바람에 비기셨습니다.
지금 나오면 안 되죠. 선지자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뭘 이루었습니까?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살고 교회도 새롭게 살아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더 불면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성령의 바람이 솔솔 불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입을 더 열어야 됩니다. 이게 부는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1970년대, 80년대 한국 사셨던 분들은 더 불어 그러면 생각나시는 게 있죠. 국가 무슨 기관이 생각나십니까? 중앙정보부, 안기부, 그죠? 빨리 안 불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고문에 들어갑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려면 이렇게 더 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스스로 입을 여는 거죠.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외쳤을 때 많은 사람이 와서 죄를 자백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도 말하기를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즘 사생활 보호한다고 개인 이야기 잘 못 나누는 그런 삭막한 세상 아닙니까? 웬만한 거 다 숨겨야 됩니다. 아니면 약점 잡힌다. 그러죠? 그러니 죄를 서로 고백할 정도로 가까워지면 진짜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겠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모두 한 몸이 됩니다. 성경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거짓을 멀리하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한 몸이니까 성령의 바람이 더 불고 서로 진실한 대화를 더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결과는 뭐가 있습니까? 결과는 성장입니다. 성장. 잘한다 이 말인데 이걸 두고 숫자가 더 불어난다 그러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하루에 교인이 3,000명이 불었습니다. 불면 붑니다. 진정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는 이렇게 양적으로도 더 불어나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수가 더 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질적으로. 다시 말해서 자라는 거죠. 질적 성장. 사랑으로 충만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2달 전 교회에서 설교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잘 실천해서 예수쟁이라고 놀림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바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됩니다. 달라스 영락 장로교회는 이미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사는 중서부까지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성령의 바람이 더 불고 서로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사람도 더 많아져서 진정으로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로 더욱더욱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흘 동안 이번 집회도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함께 또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저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주님의 길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사흘 동안 룻기를 함께 집중적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설교 3번 가지고 설명 다 못 드리겠죠. 그렇지만 핵심 골격은 일단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지만 이 룻기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첫째로는 베들레헴의 전원적인 풍경이 우리가 룻기를 읽는다 그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정겨운 모습이고 나오미와 룻이 또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을 마음을 다해 도와주는 것도 아름답고 베들레헴 온 주민이 나오미 집안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도 참 아름답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역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이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룻기가 시작은
별로 밟지가 못합니다. 아니, 아주 초라하게, 아주 부끄럽게 시작합니다. 룻기 첫 구절 한번 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래, 이 말은 배경을 설명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뜻도 이미 담겨 있습니다. 소설로 말하면 복선 같은 게 이미 깔려 있습니다. 룻기 바로 앞에 나오는 책이 뭐지요? 사사기입니다. 거기 보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는요, 사사가 있던 시대가 아니고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의 왕은 그야말로 권력의 중심일 뿐만 아니고 정치나 경제의 중심이고 나아가서는 온 나라의 도덕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한마디로 모든 것의 기준이고 질서요 권위였습니다. 왕이 없었다, 이 말은 사회의 구심점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두 번에 걸쳐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벌받아 혼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는 돌아오고, 어여삐 여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데 다시 또 죄에 빠져드는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되풀이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사사기에 보니까 사사시대의 온갖 우상을 마음대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레위인이 첩까지 두고 살았고 동성연애와 성폭력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사람도 마구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급기야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맞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무법과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우리의 구절을 보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흉년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흉년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옛날 할머니들이 일제 때 또는 6.25 때 밥이 없어 굶었다 그러면 손자들이 뭐라고 그러면 이야기합니까? 할머니 그럼 라면 끓여 먹지, 그러게 합니다. 우리 흉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금 살기 어렵다, 아니면 물가가 올라간다, 그런 거 생각하지요? 2000수백 년 전 사람들에게 흉년은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흉년은요, 몸만 괴로운 게 아니고 마음도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흉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표현할 대로 언약 공동체라 부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 18, 19, 2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흉년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해 여러 가지 벌을 주시는데 흉년은 그 가운데서 좀 심각한 무거운 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되면 몸은 먹지 못해 괴롭고 마음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으로 또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괴로운 기간이 바로 흉년입니다. 그럼 흉년은 주로 어떤 죄에 대한 벌일까? 한마디로 더불어 살지 않은 죄에 대한 벌입니다. 조금 전 언급했던 우상 숭배, 성적인 방탕, 살인과 폭력, 그게 다 바로 이 죄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 하나를 더 만드실 때는 흙을 안 쓰시고 뭘 쓰셨습니까? 아담의 몸 일부를 사용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 하나에서 한 몸에서 나왔다는 것을 가르치셔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니까 서로 도우며 하나 되어 살아야 한다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중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렇게 안 했지요. 서로 싸우고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이고 안 되겠다. 뭐 하셨습니까? 홍수를 보내서 인류를 전멸시키셨습니다. 전멸시킨 이유 간단합니다. 더불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벌 준다고 인간 본성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일단 인류 가운데서 일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빼앗고 죽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서 이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과 전혀 다를 것 없이 물질주의, 이기주의에 빠지고 그게 바로 바알 우상을 섬긴 죄지요. 자기만 챙기면서 서로 다투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시대의 한 기간에 이 흉년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흉년은 한마디로 더불어 살지 않은 잘못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하나님의 벌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기대도 담겨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공동체를 향한 책임이지요. 하나가 되어 살아야 된다는, 이제는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평화로울 때도 서로 돕고 살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전쟁이 나거나 흉년이 와서 살기 어려울 때는 내가 평소에 나만 생각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셨구나, 이제는 나만 챙기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더더욱 서로 도와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돕고 서로 돕고 하나 되어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첫 구절 바로 지금까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룻기 첫 구절을 읽으면서 사실 별로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이 바로 모두가 제 마음대로 하던 사사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룻기는 우리 예상대로 한 죄인의 삶을 그리며 시작합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이 죄인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룻기는 교리서가 아니고 이야기,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을 하면 내러티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그냥 담담하게 그대로 기록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 같은 이런 내러티브를 읽을 때는 성경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해 가면서 이건 죄다, 이건 잘했다, 그래 평가해 가면서 읽게 됩니다. 본문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본문 1절 2절 보니까 한 가정이 이사를 갔습니다. 남자는 엘리멜렉, 여자는 나오미, 아들 둘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가족인데 흉년이 나자 이웃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은 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아니고 이민을 갔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이게 바로 이들이 지은 죄입니다. 이사 가는 게 죄입니까? 이민 가는 게 죄입니까? 이민 가는 게 죄면 우리가 다 죄인들이죠, 그죠? 우리 다 이민 왔잖아요. 이사 간다고 다 죄는 아니지요. 우리도 한국에서 다 살다 이렇게 이민 왔지만 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이사는 어떻습니까? 그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한 이사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갔습니다. 엘리멜렉 집안의 이사가 죄인 까닭은 흉년을 주신 하나님의 기대를 송두리째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흉년을 주실 때 기대하신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첫째는 고생 좀 하라, 그겁니다. 고생. 하나님을 어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고통을 좀 받고 고생해가지고 좀 깨달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지어놓고 아무 일 없는 듯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나만 살겠다고 남을 속이고 빼앗고 괴롭히고 죽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서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모압으로 이사를 가버림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벌도 피하고 고통도 피하고
하나님께서 순종도 외면해 버렸습니다. 거부한 거지요. 많은 분들이 룻기를 읽으면서 나오미 일가가 먹고 살기 어려워 외국으로 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석을 보아도 대부분 다 그렇게 풀어요. 만약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사를 간 거라면 그게 큰 죄는 아니겠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은 사람을 좋게 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흉년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민을 다 갔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높이는 책이지 사람을 높이는 책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다 같이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 맥락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앞뒤 끝까지. 이들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룻기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먹고 살기 어려워서 먹을 게 없어서 이민을 갔다 그러면 모압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왜요? 자, 모압 베들레헴 보입니까? 모압은 유타에도 있습니다만 그 모압은 아니고 베들레헴과 모압 한번 보세요. 모압은 베들레헴에서 바로 사해를 건너가면 모압입니다. 직선 거리로 30마일, 킬로로 50킬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베들레헴이 흉년이라면 모압도 당연히 흉년입니다. 거기도 외국이잖아요. 모압은 미국처럼 부자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양식을 찾아갔다면 모압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당시에는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이집트는 강대국입니다. 부자 나라입니다. 그때 나일강이 있어서 웬만한 흉년은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나오미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 일가가 모압으로 옮긴 이유는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자는 평소에는 꼭 그렇지 않지만 흉년이 되면 특별한 의무가 생깁니다. 뭐겠습니까?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을 먹여 살릴 의무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흉년은 왜 그래야 됩니까? 안 그러면 죽어버리니까 살려야 됩니다. 나오미 부부는 그게 하기 싫어 이민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때 무상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곡식을 돈을 받고 팔아라 이야기를 하고 곡식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집을 받고 땅을 받고 곡식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는 그냥 종으로 삼아라 노예로 삼아라 무슨 말입니까? 집에 데리고 와서 먹여줘라 이 말입니다. 당장에 돈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종들도 많이 생기고 괜찮은 장사 같습니까? 우리 시대 이야기고 그 당시에는요 흉년이 조금만 더 이어지면 나도 죽을지 모릅니다. 지금 있는 이 양식을 최대한 오래 지켜야 우리 식구 먹고 살지. 굶어 죽을 건데 돈이며 땅이며 종이 무슨 소용입니까? 창고를 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적어도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부자의 창고에 가득한 그 양식은 사실 부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 잠시 맡겨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 일가는 그가 하지 않으려고 모압으로 옮겼습니다. 나오미 일가가 다른 곳도 아닌 모압으로 간 이유는 가깝지만 외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됩니다. 거기가 흉년이 와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의무가 없는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 갔습니다. 나오미가 흉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흉년에 부자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안 그랬다면 굳이 외국으로 갈 이유가 없었겠지요. 여기에 그대로 있으면 창고를 열어서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흉년이 길어질 경우 어쩌면 우리 식구도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칙이 없는 이방 나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외국으로, 그렇지만 가까운 모압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남들이야 굶어 죽든 말든 개의치 않고 한 행동이니까. 극도의 개인주의지요. 전형적인 반공동체적인 행동입니다. 나오미 일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동족만 져버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지은 거지요. 저기 빨간 파란 점 2개 보입니까? 저게 이스라엘하고 모압인데 정말 가깝지요. 그런데 화살 보세요. 만약 이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어떻게 되십니까? 지구에서 가장 먼 사이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이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정말 가까운 사이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멀고도 먼 관계였습니다. 영어에 보면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께서 이웃도 사랑하라 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뭐 그런 유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하고 뭐 친구나 원수 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엮인 그 사람하고 나중에 원수가 되고 가정폭력이 나오고 살인극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우리 여자분들도 농담으로 그걸 마시잖아요. 왜? 이거 이게 내 편이야 왼수야 뭐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자, 옆자리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 왼수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서로 마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제일 가깝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여러분, 고개를 돌려가지고 반대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구에서 가장 먼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과 모압은 지리적으로는 정말 가까운 이웃이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멀고도 먼 그런 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조금 전에 더불어 살려면 더 부러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더불어 살려면 3가지로 더 부러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지만 한 가지만은 절대 부러서는 안 됩니다. 뭐겠습니까? 내 것이, 내 것,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내 것이 더 부러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더불어 살려면 공동체 구성원을 더 부러가 아니고 더 줄여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건 함께 사는 거지요. 함께 살려면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모든 것, 음식, 옷, 주거, 의식주, 설비, 문화 이런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탐욕을 부려서 소위 독점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몇 사람이 독점해 버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기본적인 것마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강제로 뺏어 줄까요? 가진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나눠주는 것도 대안이 못 됩니다. 왜요?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망한 사상이 있죠.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가진 자 이걸 강제로 빼앗아 나눠주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갖지 못한 사람들이 요구해가지고 나에게 달라, 그렇게 시작이 되면 그 요구가 투쟁으로 이어지고 갈등이 되겠지요. 그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게 바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서로 나누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절대 강제하지 않습니다. 내걸하고 탐욕 부리지 않습니다. 함께 나눕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왜? 주님이 하셨습니까? 나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쪼갠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쪼개면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고 너와 내가 골고루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면 쪼개는 겁니다. 영어로 디바이드 하거나 스플릿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말로 뭡니까? 쉐어 하는 것, 쉐어, 나누는 것은. 이걸 교리로 말하면 성도의 교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믿는다 그러죠? 영어로 펠로십,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믿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좋은 이름이에요. 나눔교회 하는 교회예요. 참 좋은 이름이죠. 자, 나오미 이렇게 하나님과 동족을 등졌습니다. 고통을 미리 피하려고 한 일입니다. 아니, 행복을 지켜보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행복입니까? 나와 내 식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행복을 지켜보려고 한 거지. 이게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이사하는 그림을 제가 찾았는데 이거밖에 못 찾았습니다. 짐이 별로 없죠. 성경과 좀 다르다 생각이 드는데 뭐 다른 적당한 그림이 없어서 이걸 골랐습니다. 자, 공동체의 암적 존재가 되는 일이었지만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산이, 양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걸 최대한 많이, 최대한 오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 다 가지고 온 식구가 모압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모압에서의 생활은 나오미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행복이 다 뭡니까? 모압에서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오히려 불행의 불행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모압에서 맞이한 첫째 불행이 뭡니까? 남편의 죽음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언제 죽었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본문의 불의를 쭉 봤을 때는 모압으로 옮겼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러고 있습니다. 옮기자마자 죽은 걸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당시 어떤 세상입니까? 남자가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남편의 죽음, 이 말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듭 강조하는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입니다. 기댈 언덕이 없는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으로 나오미의 기대는 한순간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뭡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나오미는 사람들을 안 보는 곳으로 가서 우리 식구 행복하게 살려고 계획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런 나쁜 길을 호락호락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동족도 등지고 하나님까지 등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자기 욕심대로 그 욕심을 채우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 나오미는 자기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동족과 하나님을 등진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도 알았을 겁니다. 야,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깨달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도 나오미는 그대로 모압에 눌러 살았습니다. 왜요? 남편은 죽었는데 아직 아들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둘씩이나 있습니다. 게다가 재산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눌러 살면서 두 아들을 서둘러 장가 드렸습니다. 아는 사람은 하나 없는 외국 가서 아들 둘을 장가 드리는 걸 보면은 아직 나오미의 재산이 상당히 남아 있었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는 많이 놀랐겠지요. 그런데 며느리가 둘이나 들어왔을 때는 야,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서는구나, 어쩌면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의 그런 소박한 꿈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집에는 과부만 셋 남았습니다. 우리가 다 살면서 크고 작은 아픔을 겪습니다만은 나오미가 겪은 이런 정도의 불행을 겪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받지요.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고, 우리는 흉년에도 쪼들리지 말자고, 흉년에도 굶어 죽지 말고 잘 살아보자고 내 식구 떠났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남은 나오미는 남보다 훨씬 더 불행한 처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돈마저 바닥이 났습니다.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많은 재산 술에 가득 싣고 모압에 왔지만 있는 재산 까먹기만 하면서 10년 세월을 보내면 바닥이 안 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재산이 바닥나니까 더 심각합니다. 이제 상황이. 왜요? 거기가 모압이거든요. 모압에는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능력대로 먹고 살아라, 그런 세상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런 계명도 없습니다.
내가 부자일 때는 그 위치가 그렇게도 싫었는데 내가 가난해지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얼마나 소중한 원리인지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그런 법이 없는 모압 땅에 와 살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 지금 먹을 게 없는 형편에 누가 나서서 외국서 온 이민 온 나 같은 사람까지 챙겨주겠습니까? 자, 나오미의 불행을 볼 때 우리는 일단 조심부터 해야 됩니다. 이따 또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토의할 이렇게 질의응답할 때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아주 안 좋은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안 좋은 버릇입니까? 내 불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남이 불행을 겪으면 저거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다. 그래 지레 짐작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억울한 불행, 부당한 고통이요 정당한 불행이나 고통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동족과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쫄딱 망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야 하나님한테 벌 받았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고통과 불행은 다 죄에서 오는 게 분명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겪는 고통이 꼭 내가 지은 죄 때문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참 이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죄 짓는 사람과 그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자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고통은 누가 받지요? 고통은 부인과 자식들이 받습니다. 음주운전의 죄를 누가 지었습니다. 고통은 누가 받지요? 그 차에 치여 죽는 사람이 받습니다. 음주운전하면 안 죽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관련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 생각 이것보다 깊고 높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오미의 불행에 관심을 갖는 것은 나오미 자신의 고백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불행이 정말 하나님께 벌받은 건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나오미 자신은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께 받는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떠나는 자의 불행, 즉 공동체를 등진 자의 고통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룩 1장 13절에 나오미의 첫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좀 옛날 표현으로 청상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보며 나오미는 미어지는 가슴을 억누르며 그 아픔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신 벌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픔은 곧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말하는 거겠지요. 남편 엘리멜렉이 왜 죽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두 아들 역시 무슨 병이나 사고로 죽었는지 알 길이 없지요. 적어도 하나 확실한 것은 나오미 자신은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벌 때문에 애꿎은 며느리 둘이 고통을 받는다, 그걸 미안해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오미의 처지가 더 안타깝죠. 왜냐? 나오미가 자기의 죄를 진작 알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을 가진 사람,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책감을 가졌을 때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 말을 보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인 줄 알면서도 고향을 떠난 겁니다. 공동체와 하나님을 한꺼번에 등지고 떠난 뒤에 아마 오랜 세월을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했겠구나, 그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남편과 두 아들을 죽이시기 전부터 나오미는 자기가 의도했던 그 행복을 별로 누리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행복 하나 지키자고, 그 행복 위에 재산이라도 지켜보자고 동족도 하나님도 다 버렸지만 행복은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양심을 짓누르는 부담 속에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몸은 이미 모압에 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떠나기 전에 정신을 차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1절은 나오미의 두 번째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심히 괴롭게 하셨다, 징벌하셨다, 괴롭게 하셨다, 계속 반복하지요. 여기서는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뿐만 아니고 재산을 날린 것까지도 하나님 주신 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지금은 빈손입니다. 여호와께서 벌을 주신 것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무척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즐거움이라 뜻인데 즐거운 나오미가 되려고 등졌는데 결과는 마라, 쓴 것, 고통이 되어버렸으니 참 안타까운 마지막이 아닐 수가 없지요. 재산 다 날리고 뒤늦게 뉘우치는 나오미를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인데 그 사람은 재산이 이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풍년이 와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자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창고 증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나 혼자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웃들이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자기 집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이 사람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재산에 눈이 어두워 이웃과 하나님을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배만 채울 줄 알았지 자기가 쌓아놓은 만큼 이웃은 굶주려야 한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더불어 살아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나오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이 있고 재물은 그 다음에 오는 것.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 순서를 뒤집어 놓습니다. 돈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이고 하나님은 마지막. 사실 순서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돈이 먼저가 되면 돈만 보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이웃도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어리석은 판단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 가운데도 마치 나오미처럼 그런 사람이 적지 않으니 참 큰일이지. 나오미의 죄는 정말 큰 것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게, 이민을 간 게 죄가 아닙니다. 동족을 버렸습니다. 그것도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등졌기 때문에, 배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창고문을 열어야 될 사람이 전부 빼들러 도망을 갔으니 어쩌면 내가 먹여 살렸어야 할 사람 가운데 많이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나 한 사람의 개인주의적 행동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습니까? 그런 죄책감이 나오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불행을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죄는 그저 나 한 사람을 그냥 고통에 빠뜨릴 뿐만 아니고 이웃과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고통에 밀어 넣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나오미의 고통에서 상반된 두 가지를 또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나오미 일가의 불신앙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사람까지 버리지 않고 챙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챙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슨 사랑입니까?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챙겨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참 역설적입니다. 남편과 자식의 죽음이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일단 이미 세상을 뜬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왜 엘리멜렉을 또는 두 아들을 일찍 데려가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오미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3명이나 죽이시지는 아마 않았을 겁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의 자녀 10명이 한순간에 그야말로 개죽음을 당합니다. 왜 죽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사탄이 장난 좀 쳤고, 하나님이 욥의 시험 믿음 좀 알아보시려고 자녀를 10명이나 죽이신다. 이해가 안 되지요.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사랑하시려고 세 사람을 죽이신 건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나오미 자신은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에서 그런 유익을 얻었습니다. 세 사람의 죽음은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등지고자 모압으로 떠났지만 거기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잘 노래했지요. 뭡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저승에도 계십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 이웃 모압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거기도 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오미 뒤를 바짝 따라오시면서 간섭해 주셨습니다. 어떤 간섭입니까? 참 안타깝지만 불행하게 만드시는 간섭입니다. 고통을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오미를 사랑하시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나오미는 모압으로 옮겨서 아마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멸망으로 가든 말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그런 디즈니 표현대로 해필리 에버 애프터 잘 살았겠지. 멸망이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넓은 길이 바로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매사에 승승장구하고 떵떵거리지만 잘 살지요? 그렇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멸망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죽은 세 남자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나오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가 겪은 그 결의, 그 불행이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나오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죄와 무관하게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마다 무조건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건 옳지는 않습니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내가 혹시 죄를 지은 게 없나, 내가 지난번에 이 죄가 생각이 난다, 저 죄가 생각이 난다, 그 자체는 유익이 많습니다. 왜요? 우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잡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고통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룻기는 사사시대, 곧 왕이 없던 시대의 흉년으로 시작합니다. 룻기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룻기 마지막에는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룻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룻기 낳은 아들의 손자가 다윗 왕이다, 이 말이죠. 내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족보가 바로 이 룻기를 기록한 주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룻기가 왕의 족보로 시작이 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룻기 시작은 뭐였지요? 사사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어서 모두가 제 멋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곧 오시겠구나. 왕이 오시면 이제는 제 멋대로 하던 삶을 청산하고 모두가 그 왕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 이름이 다윗인데,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멋진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읽을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안 나오네요. 음악 파일이 나와야 되는데, 예. 기쁘다 구주하시는데 찬송가를 잠깐 넣어놨는데 안 나옵니다. 예,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오신 이후에 이 룻기를 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천수백 년 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난 뒤 2000년이 지난 다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바람이 이미 우리 가운데 불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사기에 나와 있는 또는 룻기에 나와 있는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읽으면서 은혜 받는 분들이 많아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야, 어쩌면 나하고 이렇게 똑같을까? 우리가 읽으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이 글을 읽기 때문에 같아서는 안 됩니다. 자, 내일 다시 생각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대는 가치관의 혼란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상이 그대로 아니면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도덕이 혼란하고 세계관도 어지럽고 모두가 이기주의로 살고 자기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왕의 백성이 된 무리와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때로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우리의 죄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채찍이면서 또 이제는 더불어 살아야 된다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그 흉년과 똑같지요. 극도의 혼란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옛사람이 빠진 그런 혼란에 다시는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핑계가 없습니다. 사사시대는 핑계가 있었어요. 왕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핑계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대는 어떤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가 겪는 흉년은 어떤 것이 있고 그런 고난의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일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우리 시대는 교회겠지요. 첫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 달라스 영락 장로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이민교회 문제가 많지요. 저도 이민교회를 22년 정도 담임 목사로 목회해 보았습니다만 정말 별로 크지도 않은 교회였는데 별의별 경험 다 해보았습니다. 가장 자주 일어날 일이 뭡니까? 이민교회에서 가장 자주 일어날 일은 싸우고 갈라지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는 거죠. 그럴 때 세력을 가진 팀이 예배당을 차지합니다. 힘 약한 사람들은 내쫓아버리죠.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고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이럴 때 이런 구도를 이 고향을 떠난 나오미하고 그대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야, 우리는 예배당을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고 저 사람 나갔으니까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자, 교회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참 종류도 많습니다. 재정 위기, 의견 차이, 그 성도 간의 알력 또는 목회자의 부도덕, 하여 종류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생길 때 어떻게 하는 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일까? 더불어 사는 삶을 포기하는 것일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게 바로 떠나는 겁니다. 사사시대처럼 내 마음대로 내 혈기대로 해버리는 그게 바로 떠나는 겁니다. 나는 예배당 지켰으니까 순종했고 너는 떠났으니까 등졌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공간을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이탈입니다. 나오미는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겨서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없는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교회 어려움이 생길 때 아니면 평소에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 가운데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돕는 그것이 첫째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길 때 누가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이겠습니까? 양보하지 않는 사람, 내 고집만 우기는 그 사람이 바로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수여서 예배당 차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진리의 문제라면 양보하면 안 되죠. 끝까지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싸워야죠. 이단 사상이 들어올 때는 강력히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싸울 일이라면 우리 달라스 영락 장로교회는 해당이 없습니까? 아니죠. 싸우는 거 말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이 공동체를 떠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온갖 복잡한 사상이 지금 퍼져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상이 지금 세상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간단히 말하면 절대 진리는 없다 하는 상대주의 사상입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시다는 걸, 그건 엉터리다. 왜? 다른 종교도 가능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상대주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 거부해버립니다. 거기다가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전통적인 윤리도 가볍게 봅니다.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뭡니까? 요즘 성윤리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윤리가요, 지금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생긴 새로운 용어가 있습니다. 성적 지향, 영어로 sexual orientation. 원래 없던 말입니다. 수십 년 전에 생겼는데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 동성애 문제로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러다 지금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에이젠더, 바이젠더, 팬젠더, 논바이너리, 다 이야기는 뭐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독창적인 게 막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윤리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성경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휩쓸린다면 바로 공동체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우리 시대에 특히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 말고도 시대와 무관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두고 흥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흥분해야죠. 그런데 동성애보다 이성 간의 성범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간음을 싫어하십니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이런 폭력은 더 싫어하십니다.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인 동시에 내가 속한 거룩한 공동체를 등지고 배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죄악은 자신에게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교회 외에 또 우리는 사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가장 힘을 쓰는 게 뭐겠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판을 가면 금방 알 수 있지요. 제일 힘쓰는 게 뭐죠? 잘 모르십니까? 돈입니다. 돈이 힘을 쟀습니다. 별로 새삼스러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 그때는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돈을 사랑했습니다. 이 돈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살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 아닙니까? 인간의 이기주의와 탐욕이 바로 이 돈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가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이번이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 말이지요. 돈을 섬긴다는 점에서는 이 미국보다는 우리의 조국 한국이 좀 더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돈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사람에는 인격은 없고 돈입니다. 그냥 월급도 많고 집도 좋고 차도 커야 인간 대접을 받습니다. 인간 대접. 대한민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니까요, 유치원생이 자기 아파트 평수를 다 이야기하면서 평수에 따라 평가를 합니다. 초등학생이 부모 연봉을 다 알아요. 그래서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참 돈독이 올라있습니다. 돈독. 안 좋은 표현들.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이럴 때 필요한 게 교회.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고 이 교회를 빛으로 세우신 게 바로 이 교회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을 비추는 빛이 못 되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별로 밝지가 않아요.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했을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우리 속에 불씨처럼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으로 그 불씨를 계속 억눌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불씨를 살리고 기름까지 확 부어준 잘못된 신학이 하나 있습니다. 2년 전에 세상을 뜬 이 조용기라는 분이 퍼뜨린 삼박자 축복이라는 신학인데, 이건 복잡하니까 설명 다 못 드립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경은 돈을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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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 경고하는데, 이분은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바꿔놔버렸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불신자 못지않게 돈 노래를 부릅니다. 돈이란 말을 돈이라고 그러지 않고 축복 이런 노래를 부르죠.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인간,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더라, 그런 비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돈에게 사로잡힌 바벨론 포로 신세입니다. 교회가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세상에 비추는 빛을 비추는 빛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뭐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일입니다. 우리 시대에 더불어 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난한 이웃과 나누려고 다각적으로 애를 써야 되겠지요. 그리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에 잘 살펴서 투표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미국과 한국,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가 지금 거대한 이 자본주의 체제에 휘말려 들어가 있는데, 자본주의는 기본 원리부터 더불어 사는 삶과는 반대입니다. 제가 지금 자본주의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약속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도록 만드는 좋은 점도 많아요.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탐욕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지만은, 그런 탐욕은 더불어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더 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가장 먼저 불어야 됩니다. 나를 챙기고자 하는 이기적인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 고칩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성령을 따라야만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개인이든 교회든 성령 충만을 위해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봄에도 불고 가을에도 불고 낮에도 불고 밤에도 불고, 이 건물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늘 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서로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안기부에 안 잡혀가도 서로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많이 세련됐지요. 그래서 우아한 대화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어떤 우아한 대화면 성도들이 모이면 다 전문직이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 뭐 정치 이야기, 문화 이야기, 예술 이야기, 한류 이야기, 뭐 K-팝, K-드라마 이야기할 거 많지요. 그런데 나 개인 이야기는 사생활이니까 꾹 다물고 감춰버립니다. 제3의 이야기만 주고받고 너와 나의 이야기는 없어요. 1인칭, 2인칭 없어요. 3인칭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는 껍데기 교제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로 밤을 새워도 성도의 교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개인 이야기를 교회 와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자기 잘된 것만 이야기합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이렇게 돈 벌었다, 이렇게 승진했다, 이렇게 합격했다, 이렇게 상 탔다. 그렇지만 승리하지 못한 성도는 조용히 입을 싹 닫습니다. 근데 정작 입을 열어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말을 꺼내면, 입을 열면 내가 불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놀려대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교 단체보다 별로 낫지 않은 그런 곳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교회는요, 내 아픔, 내 연약함, 심지어 내 죄까지 내놓는 그런 깊은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로잡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 드디어 떴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번역이 좀 안 좋은데 죄의 유혹이 아니고 죄의 속임수입니다. 영어로 보면 다 이 deceitful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deception.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죄에게 속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서로 권면해야 되는데, 이 권면한다는 말의 원문은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위로한다. 왜 날마다 서로 위로해야 됩니까? 성도로 사는 게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상처 입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우리 삶 깊은 곳까지 서로 나누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달라스 영락 장로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 공동체를 등진 나오미의 고통과 불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 잘못은 또 언약 공동체를 배반하는 그런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그 고통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걸 알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 내일 오전에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룻기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꾸중을 하시는데, 그때 그 백성이 그것을 깨닫고 죄를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나오미 일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공동체를 저버린 가운데 딴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서 나만 잘 살아보겠다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공동체를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 가운데 뒤늦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시간 자기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우리 삶이 마치 왕이 없던 시대에 살았던 삶과 비슷해서 위로받지는 않는지 잘 돌아보고,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제대로 깨닫고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떠나는 잘못을 범한 일은 없었는지,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는 이 사회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님이 따끔하게 꾸중하실 때 얼른 깨닫고 순종하는 대신 그 고통을 면하려고 바리바리 재산 쌓아서 다른 데로 도망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아프게 하시고 우리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제 무엇보다 먼저 달라스 영락 장로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정 더불어 살기 위하여 정말 성령의 바람이 더 불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함께 영적,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며 자라왔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그렇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달라스 영락 장로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불어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여서 하나님이 꾸중하실 때, 흉년을 주실 때에는
그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함께 받으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버리고 공동체를 버리고 떠났던 자의 불행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이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른 길을 찾게 도와주시고, 왕이 없던 시대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을 보며 이제 왕이 있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그런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바로하지 못하여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바로 죄인이고 우리가 책임자인 것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바로 만들어 가고 인간이 무엇인지 참모습을 갖춤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인간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그리하여 그들도 이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지역에 또 이곳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아픔 가운데 가슴을 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